오늘은 역대하서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1절로 2절에 아사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했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군대와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서 바알 우상을 찾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로 6절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웁니다. 여호사밧이 약점과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영적 개혁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어요. 11월 새생명 행복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둘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한 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행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워낙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기도하고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고 싶은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옴을 느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했습니다. 7절로 9절 여호사밧 왕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 5명과 레위 사람들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해서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물리적 영적인 개혁에 이어서 말씀 교육을 통해 백성들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잘못된 신앙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사력 강화나 우상 철폐와 같은 외면적인 개혁보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들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이야말로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성경 지식과 영적 이해가 없이는 영혼의 진정한 양식을 공급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고난과 질병, 가난 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저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매일 큐티를 올리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월에 시작한 청년의 제자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제자훈련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청년들을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9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10절로 11절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말씀교육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감히 유다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량과 수렴소 도합 15,400마리라고 하는 막대한 짐승떼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12절로 13절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고 유다 전국에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을 건설하여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많은 건축과 정비 작업을 수행했으며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핵심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 유다 가문은 천부장 아드나가 용사 30만 명, 여호하나니 28만 명, 아마시아가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 가문은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20만 명,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병력 외에도 여호사밧 왕은 유다 전역 요새에 수비군을 배치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말씀을 우선하자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전쟁 없이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안정기에 요새와 저장고를 건축하고 116만 명에 달하는 강력하고 거대한 정규군을 편성하여 나라를 더욱 확고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미디어나 소비에 대한 집착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함으로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